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정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좁게 성경을 보면은 부분마다 이야기하는 방식과 약간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 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신약에 있는 내용들의 입증을 구약으로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들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볼 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완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질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제의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2의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린 결론은 성경을 읽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는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기는 읽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독서 100편 의자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넓은 안목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정합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넓은 안목을 갖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넓게는 보는데 작은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굉장히 넓은 안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그 콰이어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들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의 방법에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경을 연구한다든가, 배경이라든가 역사를 갖다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더 깊게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원어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막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묵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성경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듣기입니다. 설교 같은 거를 통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얘기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끔 만드는, 또 읽게끔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뭐냐? 듣는 겁니다. 성경 읽기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한 암송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읽기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축이고, 이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흥얼거리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암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흥얼거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이것을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답입니다. 아브라함 핫세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답에 대해서 답에 대한 질문을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 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만 되는지,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고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가지고 던져야지만 되는데, 그 질문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생각을 해봅시다. 욥기 1장 8절이라든가 아니면은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답이에요, 답.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욥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가치와 법으로 욥을 판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욥의 친구들은 욥은 죄인이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욥은 요 친구들의 아주 이 단순한 명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욥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신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답을 얻은 겁니다. 자, 이제 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요 답을 바탕으로 욥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찾아가면서 뭘 하느냐? 요 답을 더욱더 분명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욥은 생각하고 또 따지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욥과의 만남을, 또 욥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입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을 하는 저 하나의 과정이고, 또 우리들이 어쩌면은 본받아야지만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나는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됐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분을 맡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충성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할 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빚진 자로 살자는 겁니다. 빚진 자. 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큰 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빚진 자가 돼서 살아야지만 되겠군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맞았고, 또 뭐 강의 위협, 뭐 동족의 위협,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위협들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 가운데 왜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지만 될까 했을 때 이 답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답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과 질문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답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했을 때 양처럼 사랑하시는 양.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자인 거예요. 목자고 나는 양인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답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양처럼 살자 하는 거예요. 양처럼, 양이 목자를 믿듯이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